네, 우리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393 기도 우리 기도함으로 오늘 아침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그리스도 언약 잡고 복음 누리는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모든 죄를 사하신 나의 참 제사장이요 나를 사단의 손에서 건지신 나의 참된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나의 참 선지자이심을 믿습니다. 그리스도는 내 인생 모든 문제의 답이시며 내 삶의 주인이심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는 나에게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성삼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나의 삶 속에 성령 충만함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성부 하나님, 구원의 말씀을 성취하시는 성자 그리스도 예수님, 말씀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으로 충만하게 하사 237나라 5천 종족을 살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지금 이 시간 기도를 통하여 보좌의 축복 9가지가 나에게 세팅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좌의 축복 19만 초월 237 살림의 빛이 내게 충만히 임하여 하나님의 형상과 생기가 회복되어 원래 주셨던 에덴의 축복이 임하게 하옵소서. 그래야 나와 교회와 현장에 전무후무한 응답을 주옵소서. 하나님, 지금 이 시간 보좌의 축복이 실현되어 삼시대 살리는 축복의 증인이 되게 하옵소서. 늘 생명력이 넘치는 강단 말씀이 선포되게 하셔서 목회자와 함께 교회를 살리게 하옵소서. 그 선포된 말씀을 붙잡은 중직자를 통해 교회와 현장과 산업이 살아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렘넌트가 일어나 전 세계를 살리고 미래를 살리게 하옵소서. 오늘도 언약 잡고 기도하는 우리들에게 최고의 축복을 부어주시고 축복을 볼 수 있는 영안과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자녀의 기도를 반드시 응답하시며 성령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06장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406장입니다. 복음까지도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지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아멘. 네, 오늘 아침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마가복음 12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2장 1절에서 12절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집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때가 이름에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거늘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 외에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인지라.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매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다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그를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던졌느니라.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주리라.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 또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새로운 한 주간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번 주는 사명을 가진 사람. 사명은 우리의 인생의 모든 일을 결정할 때 기준이 되는 것이죠. 방향을 잡아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을 이 땅에 그냥 보내신 것이 아니고 우리와 함께 살아가면서 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일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기대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렇다 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 인도를 받고 성령 인도를 받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루하루를 말씀과 언약 안에 살아가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 언약 안에 살아가기 위해서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하루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큰 축복인 것 같아요. 음,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이 믿어져야 사실은 영적인 눈이 열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데에는 여러 가지 경로들이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저 같은 경우는 어, 태어나면서부터 저희 부모님이 교회를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태어나면서부터 이제 신앙인이었죠. 모태 신앙인이라고 얘기를 하죠. 사실은 나에게 다른 것을 믿어볼 기회도 없고 나의 선택도 없다라고 생각해보는 관점에서는 이게 좋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고 하나님을 믿는 이 진리가 우리 인생에 너무 중요하다고 한다면 태어나면서부터 그렇게 할 수 있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또 이렇게 태어나면서부터 교회를 다니신 분도 계시겠지만 또 어떤 분은 어떤 만남을 통해서 교회를 다니게 되시는 분도 있죠. 이것도 사실은 큰 축복인 거예요. 그 만남이 없었다면 이 복음을 깨닫지 못했겠죠. 또 어떤 분은 전도를 받아서 어, 예수님을 믿게 됐다거나 또 어떤 분은 어떤 괴로움과 어려움 속에 있을 때
정말 그렇게 힘들어할 때 이 복음을 들었을 수도 있고, 내가 견디기 힘들어 무엇인가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그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면 오히려 그 견디기 힘든 어려움, 고난 같은 것들을 통해서 결국 우리들은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그 예수님을 믿었다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을 얻었다는 것을 우리가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과정을 우리가 살펴보면 우리가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를 선택하신 거라고 말씀을 하냐면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이렇게 여러 가지 경로로 예수님에 대해 듣게 되고 그 복음을 듣고 내가 그렇구나 하고 영접을 한 것 같지만 그 이전에 먼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와 주시고 손 내밀어 주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모든 것을 만들어 왔다는 사실을 우리가 뒤늦게 알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은혜인 것이죠. 나의 공로나 나의 선택이 아니라 은혜다. 어떻게 말하면, 밥은 내가 집어 먹죠. 밥을 내가 먹을 수 있지만 그 밥을 먹을 수 있도록 차려주는 사람이 누군가 있어야 먹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먹은 내 자신이 공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음식을 차려준 사람의 공로가 있는 것이죠. 네, 하나님이 이렇게 끊임없이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끊임없이 계속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저도 이제 제 인생을 생각을 해보면, 저는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이제 신학교에 갔죠. 근데 이제 신학교에 가게 된 그런, 이면에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은혜도 있었고, 그런 마음이 생겼으니까 간 거 아니겠습니까? 목사가 되겠다 이런 마음이 있으니까 이제 신학교에 간 거죠. 근데 그 정도만 해도 사실은 괜찮은 신앙생활이었을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제가 신학 공부를 하는 그런 시작부터 저에게 어떤 생각을 바꿔주셨냐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전에는 그냥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그냥 믿는 것이었지만, 절대적인 것으로 받드는 것이구나라고 하는 걸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어떤 계기를 통해서. 이 말씀을 절대적으로 믿는 것이 신앙생활이구나. 이것이 딱 생기면서부터 우리 인생은 달라지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나서 거듭남이 무엇인 걸 또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뭐 거듭났느냐? 우리는 사실은 우리 인생이 변화되는 것을 거듭난 거라고 생각하지만 거듭남이란 말은 완전히 죽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99% 가지고 1%가 살아있으면 그거는 진짜로 죽는 게 아니기 때문에 변화되는 거지 그냥 거듭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가 거듭나게 되었다. 다시 말하면 완전히 죽고 새로 시작하게 되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저는 모태신앙인이어서 그냥 항상 신앙생활하는 신앙인이었는데 그것도 신학교까지 간 어느 정도 다른 사람보다 수준 있는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인데 내가 다시 바뀔 이유가 있느냐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셔서 저의 온전한 그런 모든 것들을 부인하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완전히 새로워지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신 것이죠. 그때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인 말씀으로 믿게 된 것이 첫 번째 단계였다면 거듭남이 무엇인지 알게 된 그날 그 말씀에 내가 자발적으로 절대 순종하겠다라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이게 바로 전적인 은혜죠.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저한테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해주셨다는 것을 제가 오늘 간증하는 이유는 바로 우리들의 모든 삶 속에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믿음과 신앙생활의 모든 과정이 사실은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이 계속 이렇게 우리를 찾아주셨다는 사실인 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가복음 12장의 말씀,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그 성전 안에 있는 사람들과 그 장사하는 사람을 뒤집었고, 그 안에 완전히 종교화된 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과 함께 정말 이런 문제를 일으키고 언쟁을 일으키면서 오늘 굉장히 중요한 설교를 하나 하시죠. 그 말씀이 뭐냐면 어떤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고 또 울타리도 쳐주고 또 즙자는 틀도 만들고 즙을 짜야 포도원에서 와인을 생산하지 않겠습니까?
또 망대도 지어서 그곳에서 다른 대적들이 도둑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다 이렇게 해주고 나서 그거를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타국에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농부들이 그 세를 줘야 되는 그 의무를 하지 않고 오히려 그 포도원을 빼앗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종들, 세를 받으러 온 종들을 다 죽이고 또는 폭행을 하고 나중에는 급기야 그의 아들까지도 죽이는 그런 일들을 저질렀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이 말씀은 바로 이 포도원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 직접 만든 이 포도원은 인간을 위해 만들어준 에덴 동산과 같은 것이죠. 에덴 동산이라고 할 수 있어요. 거기에 세를 줬는데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여기지 않고 자기 것으로 여기며 끊임없이 대항하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떠난 우리들의 모습이 바로 여기에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우리들의 모습이 바로 여기에서 드러나요. 그래서 하나님께 그 세를 바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 것을 내 것으로 만들고자 하는 그 사람들. 그 당시에 어떻게 보면 그 예루살렘 성전을 차고 앉아서 많은 사람들 괴롭히던 이런, 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을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들에게 종을 보내고 예언자들 보냈는데도 결국에는 그들이 돌이키지 않았다. 그러나, 그래서 결국 사실은 한두 명 보냈을 때 안 그랬으면 그냥 뺏어버리고 죽일 수도 있었는데 그 주인은 그렇게 하지 않고 마지막에 미련한 선택을 해요. 그 미련한 선택이 뭐냐? 자기 아들을 보내는 거야. 죽을지도 모르는데. 그러나 그 하나님은 그 아들을 보내면서까지도 끝까지 그들이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그 아들을 통해서 그 언약을 완성하셨고 오늘 이 말씀은 결국 그 아들까지 죽이면 어떻게 되겠느냐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마지막 우리들을 향한 기회,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것을 끝내는 하나님의 비밀이고 하나님의 방법이다. 그 예수 그리스도로도 안 되면 정말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 예수 그리스도 모든 걸 가능하게 하고 모든 걸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당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제사장들 하나님 잘 믿는 것 같아도 하나님 것을 뺏고 자기 것 만드는 사람이에요. 그들은 12절 말씀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 말씀 듣고 자기를 가리켜서 말하는 거 알고 예수를 잡으려고 하다가도 사람들 눈이 두려워서 그냥 가버리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보다 사람들을 더 두려워하는 인생. 어떻게 보면 우리들은 이들과 다릅니까? 우리들은 이들과 달라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 것을 정말 받아들이는 것이죠. 오늘 의 말씀 보고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기억하고 받아들이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는 모든 상황과 문제들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일 때 하나님이 주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책임지는 거죠. 여러분 렌트를 살아보신 분들 알겠지만 렌트해보신 분들 알겠지만 렌트하면 우리가 그것을 받아 쓰고 주인이 다 책임지죠.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다 책임지고 우리는 오직 성령 충만해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 인도받으면 되는 인생인 것입니다. 여러분 온전히 성령 충만 받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라요. 온전히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로 가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삶을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모든 것을 누리게 될 수 있다. 여러분 이 비밀을 알고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날마다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들을 드리고 인정하고 하나님 인도 따라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제 말씀 놓고 우리가 함께 나눌 기도의 제목은요.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것이라 여겨온 것들을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내 모든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게 하시고 온전히 성령 인도받는 나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모든 성도들의 삶의 현장에서 말씀 운동에 결실을 맺는 전도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오직 그리스도로 살게 하시고 237 서밋의 지도자로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불신자 자녀 또는 가족들이 복음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시간표가 이를 때까지 오직 약속 붙들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아픈 분들이 열관에 치유되어 힐링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1, 2, 3 알루티시 운동원에서 영원한 응답을 받고
영적 유산을 후대에 남기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나의 현장과 상황 속에서 정확한 복음에 집중하면서 하나님이 주실 응답을 기다리며 날마다 언약 안에서 걸어가게 하옵소서. 지속될 삶의 캠프를 통해서 성경적 전도운동에 응답을 받게 해주시옵소서.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하루도 승리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